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2018년 6월 26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의 18구역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의 그 난간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그 발코니 5층에 매달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저 아이 떨어지면 죽는데.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늦게 발견한 옆집 아저씨가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난간 때문에, 벽 때문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점점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떨어지면 죽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24살 먹은 젊은 청년, 가사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란다 난간을 잡고 창문의 틀을 잡으면서 거의 한 1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5층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이를 단숨에 낚아채고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119 소방대에서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 광경이 지켜보던 사람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만 횟수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참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아이의 생명이 그 한 젊은이를 통하여서 구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오버려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그 벽을 오르면서 아이를 구출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맨몸으로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이 프랑스 정부에서도 탑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젊은이가 흑인이었는데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아이를 구한 사례로 감사장을 주고 이 젊은 가사마라고 하는 청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을 소방대원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파리 시장은 이 청년에게 18번가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아이 한 명 구함으로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대박난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율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참으로 깊게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았고 오늘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바울 서신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낙원에도 가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복음 때문에 고난은 있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위험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자기를 너무 찌르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그 가시를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없는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고통이라고 해석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마 바울이 외모가 못생긴 것 때문에 콤플렉스가 그의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쬐고 나서 그의 눈이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눈에서 괴로움이 나오는 진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아마 눈병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믿음이 체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인식과 성립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의 삶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그 힘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속에 감추어 있는 유익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더 믿음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기 자만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자만입니다.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앞에 그 사람이 오만한 태도를 취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꼴볼견이다.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경험 있는 신앙 체험가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만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신격화할 수 있고 스스로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는 아픔이 나를 붙드는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로 인한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 삶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기독교인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문을 여는 것이고 신앙의 마지막을 닫는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일하다가 기도로 마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고난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의 기억하는 3번이라고 하는 3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철저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저 1번, 2번, 3번 그냥 그렇게 3번 기도하고 끝났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이 고난의 가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철저하게 많이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기도했다. 그런 의미.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3번 간구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바울의 심정 못지않게 내 인생의 어두운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그것이 먼저 떠오르고 그 기도 먼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진지하게 매어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그렇게 철저하게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상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가시를 뿜어줄게.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 너의 고통 내가 다 한다. 그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그 고통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 고통 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너의 고통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너의 고통 고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하도다, 이 말은 어떠한 위험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할 때에 족하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더 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함입니다. 3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이 왔다 그래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심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머물게
약하심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머문다라는, 이 머물게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파도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펼쳐가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받는 유익함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리가 선행될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넘지 못하고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활이, 내 영적 삶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인데,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가시가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라 나는 기도하리라.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찌르는 고난을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의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약함은 약함이지 어찌 그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게 되고 강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난을 통하여 나는 강하게 된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 나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넓어져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대구에 가면 대구 제1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10대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이 병 때문에 40일 동안 기도도 해보았지만 병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한방약을 발에 붙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병을 더 키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10대 젊은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발에 병이 나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3년 동안 집안에 있어야만 했고 바깥 출입을 못하니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간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훗날 고백하기를 그때 읽었던 성경이 나를 성경학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60년 동안 그 발에 난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그는 수리합니다. 1993년도에 그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그가 평소에 다니던 외과 의사의 권유로 목사님, 그 발에 아픔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수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백방으로 다 해봤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머리카락 같은 1cm의 설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가 그 철사를 가지고 보관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철사가 60년 동안 나를 괴롭힌 가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하여 나를 성경학자가 되게 하도록 만드신 은혜로 쓰신 가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은혜가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을 즐기시고 이 고난의 유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